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행복하며 즐겁고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가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렸다.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찬송과 기도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작은 것 그냥 순종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그 위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철무성과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달려나갈 때 악기가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우리가 10의 1조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드십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갑자기 말이에요.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바로 25절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런 지진이 나고 그래서 간수가 갑자기 놀라 깹니다.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는군을 믿습니다. 이제는 실각이다. 이제는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간수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저변에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오늘 간수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직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목숨과 그리고 온 집안이 멸하는 그런 절대적인 운명의 위기가 오늘 간수장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죠. 그러므로 이 위기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외에는 시험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곤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는 어렵고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이 고비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징계 없는 자는 바로 사생아와 같은 것이에요. 죽은 자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걸 또 달고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증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어요. 오늘 이 절대적인 운명 가운데에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아요. 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여기 있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착고가 풀리고 오문이 다 열려있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지금 이 간수장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29절 말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 같이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간수는 알지 못하죠. 착고가 풀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표적과 기적인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달라 해서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와서 야 정말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오문이 열려서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야? 등불을 좀 달라. 그래서 등불을 준 이유는 뭡니까? 이 간수장이 직접 눈으로 돌아보는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공포탄이 있고 식탄이 있어요. 예비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독수리 훈련이나 을지 훈련을 하게 되면 뭐냐 공포탄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빵빵빵 소리만 나요. 식탄이 나가지 않아요. 소리는 요란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요란해요.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 자기 열심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공포탄만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실탄을 장전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충만함. 그래서 어떤 누구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랬을 때 이걸로 내가 승리했어. 뭐요? 말씀으로 승리했어. 기도와 찬송으로 내가 승리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저 밖에 있는 이방 종교들도요. 이 우리 기독교 아닌 이방 종교들도 다 있습니다. 기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저 산중에 올라가서 말이요 돌을 닦고 촛불을 켜놓고 자기들이 아니면 여기 신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면서 신적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여기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지만 저들도 방언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도 거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와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계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리적으로 열심히 나갔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보내면 이게 부딪히게 되죠. 뭔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으로 갔던 사람,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도 움직이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등불이 뭡니까? 또 하나의 등불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월요일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 대신 빛, 그 빛으로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적으로 왔는지 이 진리로 우리가 판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불을 달라 하는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이것이 표적과 이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요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똑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헷갈리면서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진리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날마다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날마다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어디로부터 봐야 돼요? 그 기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캐논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요,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놀라운 기적과 표정 보니까 등불을 봐서 표적의 복음의 전적인 능력을 알았어요. 이 간수자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우리를 좀, 나도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간수장이가 지금 죄수가 간수장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므로, 그리고 또한 등불을 보고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딱 맞닥뜨리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전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바로 선포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는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이 구원을 주시는 이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을 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한번 쭉 따져보게 되면 그냥 자원해서 내가 막 자원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등록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관계 면에서 친지든 친구든 누구든 이웃이든 간에 관계를 맺어서 교회에 올려와서 또한 전함으로, 누군가 전함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도전받아서 같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지, 정말로 특별한 것 외에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영광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는 자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느라. 주의 말씀,
지금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 주의 말씀,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중심, 그 중심 바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3절에 그 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천국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가정과 큰 기쁨이 온 가정이 충만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온 가정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구원의 기쁨, 이 즐거움이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받는 모든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